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한 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부활 새벽을 마치 예수님의 무덤을 찾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죄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마다의 부활의 주님이 만나주시고 또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영혼 가운데 같이 임재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마음자리에 우리 나가 앉아 있기를 그렇게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이제 기도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라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신앙의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살리십니다. 유대 당국자들은 예수님을 제거하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삼았고 드디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함으로 이제 우리는 다 했다, 완수했다, 우리의 모든 장애물은 다 사라졌다, 이렇게 승리의 정말 쾌재를 부르는 그런 시간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라는 단어, 그러나 주님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장면에서 다 도망갔던 제자들, 다 흩어졌던 제자들, 예수님을 버렸던 그 많은 제자들,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사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 사망 권세도 이기셨습니다. 이 그러나의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제까지 얘기해왔던 것과는 전혀 다른 생명과 희망과 또 우리의 삶에 나갈 길을 열어주는 그러나가 오늘 본문에 아주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대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앞에서 말했던 모든 것을 다 한 번에 뒤집어 엎어서 이렇게 했지만 너희들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살리신다. 세상의 죄악과 불의가 판을 치고 승리한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신다. 이 그러나의 신앙을 우리에게 이제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그러나의 믿음을 간직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비록 연약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주님은 강하시다. 나는 비록 정말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연약한 존재로 죄 가운데 빠져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신다. 주님은 우리의 부활 생명으로 다가오셨음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러나의 신앙으로 여러분 모두 다시 한번 새롭게 무장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연약할 때 강함이 되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굳게 믿으면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육신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승리하신다. 이 고백의 마음을 간직하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러나의 신앙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간구로 주님 앞에 서는 주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것은 주님은 완전한 죽음을 죽으셨고 완전한 부활을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사셨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을 두고 당시에도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로마 병정들이 또는 유대 당국자들이 무덤을 지키던 그 군사들에게 돈을 주어서 우리가 경비 서는 동안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퍼뜨리도록 돈까지 줘서 가짜 뉴스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도둑질해 갔다는 이야기가 당시 사회에 널리 퍼져 있었음을 복음서 자체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그 이야기가 전해졌다. 이렇게 복음서에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훔쳐갔다. 이것을 유명한 도난설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 이렇게 생각하고 정말 부활하셨다 이러면은 자기네들이 이제까지 해왔던 모든 것들이 다 헛수고가 된다는 사실 앞에 저들은 이제 다시 한번 결심을 하고 돈을 들여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 시신을 도난당했다, 훔쳐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또 한편에서는 예수님은 실제로 사람이 아니었다, 영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은 사람처럼 보였을 뿐이지만 실제로는 영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했던 영지주의의 도케티즘이라고 하는 그런 사상이 또 퍼지고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살아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한편으로는 죽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이제 이런 모습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정말 우리에게 강력하게 증거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는 표현은 주님의 죽음은 철저한 죽음이었고 주님의 부활은 완전한 부활이었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과 함께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귀한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고 나가야 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간이 대개 과학으로 많은 것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복제라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고 요즘은 AI 시대라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이 모든 것을 다 이제 감당해가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걸어 다니는 동안에 걸려있는 모든 CCTV에는 우리의 신원이 다 파악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런 세상 속을 살아가는데 인간이 할 수 없는 것 두 가지가 있다고 신학자들은 말했고 성서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죄는 인간 스스로 결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의 의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우리에게 덮어 씌워 주심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아야만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또 하나 해결할 수 없는 것은 다 해결할 수 있어도 해결할 수 없는 것 하나는 죽음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인간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망 권세는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었던 이 죽음의 문제를 주님이 해방시키시고 자유케 하시고 해답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부활의 신앙을 간직한 사람은 죽음마저도 하나님의 은총이고 죽는 것이 육신의 죽음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하나님 아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이 부활하셨으니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주님이 빈 무덤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에 눌리고 사망 권세에 눌려있던 우리의 심령을 풀어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예수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이 신앙 고백과 선포가 우리의 삶 속에 꼭 채워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해내시는 구원의 모습이다 생각을 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풀어 자유하게 하신 주님을 더욱 의지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 허락하신 이 참된 자유함이 이제 우리의 삶 속에 넘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구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라는 것은 구약의 제사에 나왔던 이야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농사짓고 얻었던 결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드림으로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새 시대를 열어주셔서 이렇게 열매가 생겼습니다. 이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드린 데서부터 첫 열매 제사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이와 같이 우리 자신을 이제 정말 이 죽음의 권세에서부터 풀어 살리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첫 번째 열매로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첫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무슨 열매가 있겠습니까? 이어지는 열매들이 있겠죠. 바로 이것은 여러분과 저의 성도들의 부활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어서 그 다음 열매들이 열리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성가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생명이 내 생명이 되고 예수 부활 내 부활이라고 고백하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부활의 열매가 우리에게도 이어져감을 꼭 기억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앞부분에는 부활의 확신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뒷부분에는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부활할 때 우리의 몸이 어떤 몸일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그런 부활, 그냥 이 모습 이대로가 아니라 정말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 부활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이 부활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사망의 세계에서 우리는 반드시 이제 정말 믿음 가운데서 살아갈 때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반드시 부활의 열매가 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열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다음 열매가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주의 성도들, 이 부활의 아침에 마음껏 정말 주님을 향하여 소리치며 우리를 풀어 자유케 하셨습니다 고백하고, 세상은 예수님을 죽였지만 그러나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선포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첫 열매가 되셨으니 우리도 뒤따르는 열매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확신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심령이 더 환하게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질병에서부터 노임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괴롭혔던 그 모든 죄악에 억눌린 세력들에서부터 하나님이 풀어 자유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리고 또한 거짓된 이 세상 한복판에서, 불의한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의가 완전히 승리하였음을 마음껏 확신하고 선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